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또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 가지 직분을 불렀지만 사실은 한 가지거든요. 장로님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겠다고, 그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 때마다 모든 사실을 볼 때 영적 사실로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복음을 몰라서 미신 지키고 우상 섬기고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명에 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미신 지키고 우상 섬기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현장과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은 별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말로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후대들에게요, 영적인 문화는 하나도 알리지 않고 육신적인 문화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들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사단 마귀 귀신 이야기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단,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잘 알려줘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또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우리 인간의 내면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근본적인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앙과 흑암 문화를 막는 영적인 사명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명을 깨닫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은혜 받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런 교훈이 있고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가 모르지만 저는 참 기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 렘넌트들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게 저에게는요, 가장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체육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지강이가 와 있고, 또 우리 또 사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우리 기쁨이도 와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오랫동안 뵙지 못하는 어떤 우리 중직자분들을 주중에 이렇게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명절이 참 우리 평강교회 새로운 시작의 명절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2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귀신 들린 자가 말한 것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의 말이라고 보다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집에 가게 되면은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 점쟁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게 되면은요, 왜 십자가가 보이는 데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오냐고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신들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식은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도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에게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귀신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무서워서 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귀신과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요,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요, 말로는요, 지식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행위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해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회당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밖으로 이렇게 끌어내도록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은요, 왜 이 문제가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아셨으므로 바로 문제 해결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책망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병자와의 증세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신의 배후나 그 활동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귀신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귀신 쫓아내심으로 신성을 지니신 자신의 존재를 바로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행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면은요, 사탄의 권세를 꺾는 능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과 마귀들이 이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귀신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또 격려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들 세상의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가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이제 귀신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세상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귀신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귀신이요, 절대적인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빨 빠진 사나운 호랑이 같고, 이빨 빠진 호랑이 같고, 그리고 사나운 발톱 빠져버려 없는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을 피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패하지만 진짜 베드로는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틈을 타게 해가지고 한번 허용하게 해가지고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한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이렇게 제주의 시에 들어가는 핵심을 빠지게 되면은요, 그 다음 주에는요, 다른 구실을 내게 만들어 가지고 안 가게끔 하려고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핑계거리를 다 물리치고 가게 되면은요, 진짜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핵심 또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핵심으로 은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한두 시간 이렇게 1시간 이렇게 시간 걸려서 제주시를 넘어가야 되고 또 1시간 걸려서 넘어가냐면은요,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동역자들이 포럼 속에서 또 그 주간에 받을 응답이 새롭게 또 발견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또 핵심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핵심에 안 가면은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핵심 책임자 목사님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목사님,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 몸이 어떻게 아파서 이렇게 핵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고요, 핵심 계좌번호로 미리 핵심 헌금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은 항상 제가 못 간다고 하면은요 문자가 와요. 목사님은 그래도 항상 이렇게 핵심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계좌로 송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배에 한번 빠졌다 하면은요, 사단이요 어떻게든지 예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실을 내서라도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핑계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를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것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요, 표정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서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이잖아요. 정확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놀라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정련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무리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이미 또 얼마가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귀신까지도 굴복시키는 주님의 권능 앞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얻을 교훈은요, 무리들의 반응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귀신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했을지는 모르나 진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적을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로 신분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현장에 빠짐없이 있었으면서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자주 보았다 해도요,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표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지 않아요. 이런 점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진짜 또 밤에 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구원에 관해 문의한 니고데모가 있잖아요.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또 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사회 지도층 인사였다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그가 랍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을 무엇은 뜻이냐면요, 지금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있지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베드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권세를 가진 교회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만 행하면은요 곧 성도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성장의 부흥은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믿고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신유의 이적과 같은 표적이 나타난 곳만 쫓아다니기에 급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요 세상의 종교와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어 주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현장에서 역사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평강교회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산업에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멀리 계시거나 우리 생활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주 가까이 곧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언제라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복음 전파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말씀을 주셨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 따르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원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복음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도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이 사단 마귀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흑암 문화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창세기 3장의 멸망 사건에 이끌려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은요, 멸망으로 이끌어간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 스스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바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란 존재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시작되어졌고, 원죄 문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원죄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리의 애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휭배를 비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섭게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지 않아요? 암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찾아온 것처럼 사단 마귀도요, 우리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 환경 속으로 틈을 타가지고 조용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은 바로 이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신앙의 병이 암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중심으로 나가야 되고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 문제이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도요, 강단에서 영적 설교가 아닌 늘 육신 설교만 하는 실정이, 이거 영적 문화가 아닌 육신적인 문화만 주장해 가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죄와 저주,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미 서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또 기도로 사용할 때에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운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에 변화시키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죠? 복음으로 내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려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 가정만 살리고 나도 내 가문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초월해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런 또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이 귀신의 역사를 꺾기 위해서, 마귀의 역사를 꺾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꺾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론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오직 복음 문화로 바꾸는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발견하면은요, 지금 당장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여지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응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받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확신이 믿음으로 오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우상과 귀신 문화가 다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진 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들을 때 우리가 저녁에 들으면요, 전등이 안 들어올 때 캄캄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저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이 성전 안은요 온통 밝아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는요,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 이번 명절에 제사 지내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임하게 되고, 산업 현장에서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더 달라고 기도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이런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가정과 가문과 자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과 우상문화가 무너지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